보리행경 5. 보리심 정진 바람일다 품. 지혜로운 자는 인욕하고 보리는 정진에 머문다. 게으름이 복을 멀리 여의는 것은 바람의 흐름을 여의는 것과 같다. 정진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분별하여 설함을 요한다. 게으름은 정진의 반대이니 모름지기 독약과 같이 보아야 한다. 수면을 탐하고 맛들이면 쾌락한 일이 없다. 윤회의 고통은 가히 싫어할 만하니 그것은 게으름에서 생긴다. 번뇌의 집에는 게으름의 힘이 이끌고 들어가나니 이미 무상의 문에 도달하였는데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정진은 나와 남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행을 그대는 보지 않는다. 게으름은 또한 수면과 같고 푸죽간의 소와 같다.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진리의 길을 끊는 것이다. 그것은 얻을 바가 없는 것들인데 어찌 수면을 즐길 것인가. 만약 위를 얻으면 무상이 후련히 다가오리라. 보시로는 미치지 못하니 어찌 게으름에 머물겠는가.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연하게 정진하면 후련히 무상이 찾아오니 생각하여도 고통스럽다. 저 연막의 문을 보고 고뇌로 다시 급한 마음이 되어 찰나에 눈물을 흘려도 어느 권속도 능히 구할 수 없다. 지옥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업의 번뇌를 생각하니 몸이 청정치 못한 곳에 머물러 있어 두려움과 공포가 끝이 없다. 지옥의 고통은 지극히 모진데 어찌 악업을 다시 지으랴. 솥 안에서 물고기가 팔딱거리는 것처럼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지옥의 업을 이미 지었으니 화탕의 고통을 받아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당하리라. 어떻게 하여 청정함을 얻겠는가? 마왕은 고통이 많은 사람을 잡아 무상으로 보낸다. 무상의 고통을 두려워하라. 이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우매하여 수면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허물이 작은 것이 아니어서 큰 고통의 강에 들어가나니 다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한다. 최상의 진리의 기쁨과 끝없는 기쁨의 씨앗을 없애고도 해태하며 즐겨 웃는다. 고통의 씨앗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패배를 당하면 노여움이 많아지니 그것을 알고 스스로 정진하라. 나와 남이 각각 행한 것은 나와 남이 평등한 것과 같다. 나는 어떻게 보리를 얻을 것인가? 분별함이 없이 지어야 하리라. 열애는 진실로서 실로 바른 해탈을 설하신다. 저 모기 등의 파리와 벌레, 두꺼비, 조개 등도 정진력을 얻는다면 또한 마땅히 보리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데 능히 이익과 불이익을 알고 항상 모든 정진을 알면서도 왜 보리를 얻지 못하는가? 혹시 손과 발을 버릴까 하여 이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일으킨다. 우매함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위배하니 이러한 이익을 알지 못한다. 잘리고 부서지며 태워지고 쪄지는 것이 끝이 없나니 모두 빼내는 셀 수 없는 구직업 동안은
보리를 얻지 못하리라. 이 무수한 고통을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비유하면 독으로 인한 상처의 고통은 독이 다해야 고통도 모두 달아나는 것과 같이 모든 의사들은 여러 병고에서 구하고 치료한다. 따라서 이렇게 큰 병의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고통은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하여 치료하는 것을 설하나니 단 약은 몸에 이롭지 않다. 훌륭한 의사는 큰 병을 치료할 때 단 약을 주지 않는다. 전후가 모두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가 모두 행해야 할 바이다. 그 후로 더 나아가 닦아 몸까지도 버려 사용한다. 지혜로운 자는 육신을 보기를 마치 푸성키가 생겨났다가 말라 시들면 썩은 흙에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니 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지 않는다. 몸이 고통을 짓는 것이라면 마음이 그것을 헛되이 지은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약하지 않기에 악업에 고통이 없다. 법을 알아 뜻이 쾌락해지면 복이 갖추어져 몸이 쾌락해진다. 이것은 헛되이 윤회하지 않으니 고통을 얻더라도 어찌 슬퍼할 것인가. 과거의 일체 죄장을 여의고 이타의 복의 바다를 깊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리심의 힘, 이승은 평등을 화급히 요한다. 이와 같이 익은 즐겁지 않나니 행들이 어찌 고통을 얻겠는가. 지혜로운 자는 보리심의 수레를 타고 즐거움을 얻는다. 유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방편력을 베푼다. 몸의 힘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짓나니 이를 과한하여 오직 칭찬한다. 이와 같이 분별을 끊고 정진의 힘을 증장해야 한다. 내 몸을 능히 버리고 몸의 방편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나와 남의 무수한 과실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과실은 겁이 다하도록 남음없이 해야 한다. 저 과실 하나하나를 다하니 나는 털끝만큼도 잊지 않다. 끝없는 고통에서 이미 벗어나면 내 마음이 무슨 손해를 보겠는가. 내가 많은 공덕을 구하는 것은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하나의 공덕을 배우되 겁이 다하여도 배움은 다함이 없다. 털끝만큼의 공덕도 나는 태어나서 일찍이 짓지 않았으니 어쩌다 얻어진 이 일생을 헛되이 헤아리고 얻고자 하지 않으리라. 나는 즐거이 큰 공양을 일으켜 불세존을 공양하는 것을 가난하여 능히 짓지 못했으니 원했지만 원만하지 못하였다. 두려워하는 이를 편안케 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쾌락케 하는 것을 닦지도 못하고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면 단지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괴롭힐 뿐이다. 과거의 법을 여의어 나는 지금 과보를 받았다. 태어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마땅히 행하되 어떠한 법을 행해야 할 것인가. 일체의 선한 마음의 근원인 세간의 서가모니께서는 저 근본이 항상 물러서지 않고 늘 좋은 과보를 얻는다. 번뇌의 고통에 칭칭 얽매여서 갖가지 두려움을 얻나니 다른 이에 대해 장난함을 좋아하면 죄를 짓게 되어 스스로 받는다. 만약 사람이 곳곳에서 능히 착한 원을 일으킨다면 그러한 것들의 복을 받고 그 공양의 과보를 획득한다. 만약 사람이 곳곳에서
죄를 지어 쾌락을 취한다면 그러한 것들의 과보를 받아 고통의 그릇 속에 빠지게 된다. 월장경에는 청량하고 광박하고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한 부처님의 음성의 맛이 으뜸이라 하나 그러나 닦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저 부처님의 아들들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해야 한다. 마치 연꽃이 핀 중에 최상인 것과 같고 또한 인각의 달과 같다. 연막의 옥졸은 죄 지은 자의 혼을 끌어당겨서 불구덩이와 커다란 솥에 모두 넣어 태우고 삶는다. 사람을 죽이는 달아오른 기구는 살점을 백천근으로 도려내나니 열철지옥에 떨어짐은 모두 불선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선을 지어 극히 미세하게 관찰하라. 저 금강본에 의지하여 배우고 관해야 한다. 처음 배울 때는 화합을 관해야 하나니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관하지 말라. 그리하여 최상이라 이름하지 않나니 너희는 회향심을 지어야 하리라. 살아가는 가운데 짓는 것은 죄의 고통을 증장시키나니 위가 되는 일의 업은 닦지 말고 아래의 수승함도 구하지 말라. 세 가지 일은 응당 알아야 한다. 업의 번뇌력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악인이 되니 이것을 어찌 짓겠는가. 세간의 번뇌는 사람을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견딜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짓지 않아야 한다. 미천한 업을 닦아 어떻게 안주하게 할 것인가. 마땅히 아와 무아를 관하여야 하나니 이것이 내가 지어야 할 것이다. 한 방울의 감로를 새가 먹고 금시조로 변하는 것처럼 나의 뜻이 미약하더라도 능히 작은 고난을 벗어난다. 성냄은 무심의 장애가 되나니 불선의 죄이기 때문이다. 무심이 일어나는 것이 광대하면 장애가 미치는 것을 이겨낸다. 이러한 까닭에 청정한 마음으로 이 문구를 읊고 짓는다. 저 삼계를 알게 하고 나는 멀리 희론을 여인다. 나는 일체의 수승함을 얻으니 어떤 이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스스로 알았나니 바로 불사자의 아들이로다. 유정이 아와 인을 여이면 최상의 것을 얻는다. 게으름과 원한에 정복되지 않으니 게으름과 원한이 스스로 항복한다. 악취에 끄달려 몸에서는 빨리 파괴된다. 종들은 어리석고 악함을 말미암아 남에게 의지하여 먹고 초췌해진다. 그가 일체를 받아 암 안에 머무르기를 수행하면 얻는 명성의 하열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이와 같이 용맹한 이는 스스로 저 원수를 이긴다. 용맹하게 이를 수행하니 암한과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암한심이 만약 일어난다면 이것은 실로 나의 원수이니 수승한 과를 얻고자 하여도 이 과는 모두 다 버려진다. 비유하면 정지는 사자와 같고 번뇌는 짐승에 해당되기에 번뇌의 짐승은 천만이나 되지만 능히 맞설 수 없다. 세상에 있는 큰 고뇌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모두 자세히 보아야 하나니 번뇌를 항복받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통을 얻는다. 내가 차라리 머리가 떨어지고 심장이 쪼개질지언정 번뇌의 저 원수들이 나를 항복시키지 못하리라. 정진을 닦는 것으로 인하여 저 암한의 업이 소멸하나니 수승한 과보를 획득하여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다. 쾌락을 위하여 인을 닦는다면 도리어 획득하지 못한다. 닦은 바는 결정되지 않고 또한 수승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윤회의 탐욕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비유하면 칼날에 발려진 꿀을 탐하는 것과 같지만 복의 감로를 탐하면 그것을 먹은 후에는 점점 아름다워진다. 이러한 까닭에 업이 적정해지면 오묘한 수행 과보가 따른다. 마치 날이 따뜻하고 달이 차 낮과 밤이 서로 좇는 것과 같다. 정진의 힘은 능히 게으름을 부순다. 멀리 여임을 얻기 때문에 깊은 마음으로 애락한다. 번뇌의 막대기는 경고하여 지혜의 검과 다투나니 비유하면 막대기와 검을 서로 쥐고 여인과 함께 배우는 것과 같다. 검을 잡은 손에 힘이 없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으로 조급하다. 지혜의 검을 잃는 것도 그와 같나니 지옥은 마음에 있다. 세간은 선한 사람을 알아 독의 피를 마시는 것을 승낙하지 않는다. 마음의 허물도 또한 그러하니 마음의 허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출가하여 정진하는 마음은 비유하면 기름 그릇을 쥔 것과 같나니 그릇이 떨어지면 반드시 없어지듯이 그것을 떨어뜨리는 까닭에 두려워한다. 수명과 게으름에 집착하는 것은 비유하면 독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리니 그것을 제거함을 마땅히 화급히 하라. 하나하나의 깊은 허물에 대해 마음을 돌이키고 사유해야 한다. 이 허물은 수호하지 않아야 하나니 내가 어찌 다시 짓겠는가. 화합의 어비는 다른 생각의 겁으로 끊어라. 무엇을 스스로의 자리라 이름하는가. 이는 생각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는 조금도 악을 멸하지 못한다. 다가오는 업은 지나간 행과 같으니 일체의 과보를 얻는다. 그 돌아솜이 바람에 따라오고 가며 움직이듯이 정진하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 날로 그 힘이 증대되리라.